마음도 있고 또 실제로 그 말씀들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쪽으로 내려와서 행해지고 그것을 온전하게 확실하게 믿음이 내한테 왔을 때 그 10년 가운데 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몸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셔드리는 것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쌓이고 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보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또 이 말씀도 생각이 나요. 뭐냐면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인자가 올 때에는 참 믿음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없어요. 그냥 머리에만 많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 정말 말씀 듣고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행했던 그 심령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만남을 실제적으로 내 체험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는데 먼저 받을 수 없는 피조물에게 이렇게 주면서 믿음을 주면서 받게끔 하지는 하나님이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보이지를 않아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피조물에게 주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 안에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마음 이렇게 했지만 마음 안에도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면은 빗장과 같아서 정말 열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그런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판단하고 하는 그런 부분 그것을 갖다가 마인드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뜻이라고 했잖아요. 뜻. 그 다음에 심장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한 방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방이 더 있다 그랬잖아요.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했는데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헬라어로는 누스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은 그런 성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우리 마음이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해서 심중 이렇게 4가지로 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셔서 심중 가장 그 안에 계셔서 우리가 표현하고 이해하기 쉽게 원래의 사람의 영이 그 안에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말씀으로 믿음과 동시에 선물로 성령으로 주셔가지고 그 안에 제일 안에 심중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생명이 이렇게 이제 탄생하는 것이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그런데 그 안에다가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넣어주려고 하니까 그것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라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의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저렇게 믿게 됐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사랑의 관계로 최종 목표는 사랑인데 사랑의 목표를 완성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빚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거저주게 되면 피조물들은 다 무시하고 요것만 간단한 거 탁 거두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단을 이용을 해서 완벽한 자유의지를 발동을 하게끔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하면 권한이고 이것을 허락해서 찾아가라는 겁니다. 찾아가면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완벽한 신랑과 신부의 한 커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이렇게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요. 또 많이 성경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 가지 막 환난과 핍박도 많이 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게 주신 서신서입니다.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고 이거는 없지만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로 주신 거예요. 오래는 다녔어. 근데 믿음은 보면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는 우리를 핍박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막 괴롭혀요.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 큰 구원, 엄청난 그 구원을 놔두고 누구 뭐하냐? 막 이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상황, 그런 좀 맥락을 좀 두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라볼 대상은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속성은 뭐냐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믿는다고 그래요. 제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한다고 해요. 또 묵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 말씀도 많이 보고 암송도 하고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랬는데 그런 시간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요 그냥 형식으로 하게 되고요. 확실한 믿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몇 가지밖에 몰라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져주셨구나. 그리고 창조주시지, 내지는, 조만간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 그 위에 더하면, 나의 주인이구나. 이 정도까지 딱 머물러 버려요. 구원의 주, 이것만 하나 붙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하신 부분, 내 말씀에 연장을 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 존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삼위에 계신 분, 성자, 성부, 성령의 삼위에 계시는 분, 그럼 어떻게 계시지? 이걸 하나씩 묵상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위로 계시네 자존을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 도대체 어디에 스스로 계시지? 그 다음에 전지, 아니,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이것이 존재적인 어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디에 안 계신 분이 없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 옆에 좀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성품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자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은혜로우신 분. 마지막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 안 하고 그거 그렇게 머리에 대내는 것이 없이 기도를 한다, 묵상을 한다. 정말로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 이때잖아요. 이제 충격이 와닿더라고요. 말씀은 봐요. 말씀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이리저리 봅니다. 보기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들도 이렇게 잘 훑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이름에 들어있는 아이콘에 들어있는 그 내부적인 내용을 믿는 것이지 다른 걸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 크리스찬, 예수쟁이 좋은 말이잖아요. 하여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이름에 들어있는 정체성 내지는 가치관, 세계관,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똥똑똑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헛소리고요. 연불소리와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속성 12가지를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좋잖아요. 뚫으면 하나님의 이름 내지는 예수님의 이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딱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관련된 성구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했을 때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를 이렇게 머리에 띄올려야 되잖아요. 또 여호와 하면 계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약을 하시는 건데 무엇을 계약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 그것을 계약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하고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만들 것인데 누구는 연약한 피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대신에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러 가게끔아 그걸 계약을 하신 것이라고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완벽한 자유로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 그런데 완벽한 사랑의 대상을 만들려면 너희들 스스로는 안 돼. 옆에 조력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사단을 옆에 붙여서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도록 나쁜 것을 괴롭힘을 힘든 부분을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려 하니로 그냥 결론만 탁 내가 떠주면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고자 하신 것들을 이렇게 담을 수가 없겠죠. 탁 놔둬버리죠. 뭐. 뒤로 던져버리고. 이 짧은 시간에 7,000년, 6,000년, 7,000년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큰 꿈, 그러니까 어떤 비전이죠. 이걸 다 완성하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저를 봤을 때 믿음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그 이름 속에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66개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대충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한번 스쳐 들어보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복합된 칭호,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라파, 니시, 샬롬, 로이, 시드케뉴, 삼마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칭호 한 59개가 있더라고요. 그 위에 많이 있겠지만 만유,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요, 알파와 오메가요, 대언자, 생명의 떡, 구원의 주, 모사, 판결자, 뭐 어마어마하다. 임마누엘 쭉쭉쭉쭉 내려오면 산떡, 메시아, 부활의 생명,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 수요일날 아가서 공부를 좀 했죠. 이런 것처럼 다 합해니까 한 우리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66권 딱 맞춰봤어요. 거기에 맞춰서 여자의 후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몇 구절밖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다른 거는 잘 보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계시록 5장 51절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고 그 말씀을 연상을 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까 하트, 우리 가장 안에 심중에 있는 하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영과 함께 있는 그 하트에 쌓이지를 않아요. 그럼 힘이 없다니까요.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 주고 내 것이 돼야만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 힘으로 살 텐데 머리에만 있고 가슴에 내려오지는 않고 체험이 없다 보니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 오랫동안 교회 생활 했어요. 말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외부에는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런데 가장 귀하고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등한시해버려요. 근데 예배는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죠. 그걸 보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큰 구원을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상을 좀 해보시고 같이 이렇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서 이렇게 딱 해보면 되겠죠. 그것을 이제 구체화 시켜야 돼요. 구체화 시키지를 않으면 또 오래 지나갑니다. 그냥 싹 지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주, 내 상황과 계속 영광을 시켜야 돼요. 지금 저 상황은
좀 평강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힘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또 가족적인 여러 개의 부분도 있고, 이래서 마음의 평강이 좀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호와 샬롬이니까 여호와 샬롬인 예수님 평강을 좀 주십시오. 함께 되면 평강을 주고 이제 그 평강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죠. 기도도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기도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묵상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아까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말씀 있잖아요. 가장 그 지독한 형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사람하고 이렇게 딱 맞대서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방법이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이제 점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이 말씀이 점점 스며들어서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죠. 스며드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툭 와가지고 그냥 툭 튕겨서 그냥 머리만 툭 한번 때리고 나가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조금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2장 2절 히브리서에 봤지만 그 믿음의 이제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믿음의 주 바라보자 그런 겁니다. 주인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앞에 보면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바라보게 되면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요 믿음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왜 믿음을 우리에게 줬느냐? 이 역할은 주인을 나를 만든 주인, 마음을 주신 주인이 누구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온전케 해서 천국에 갈 그 주인이 가게끔 하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양궁의 푯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바라보자 했을 때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온전케 하는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원히 사랑의 대상으로 온전히 천국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그것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믿음의 역할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이름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먼저는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간단하면서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8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 여기에 그 가슴 속에 마음 안에 있는 네 가지 그 방 안에 이런 사단의 속성이나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른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안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 그 성품, 마귀의 성품으로는 그 볼 수가 없는데 그 카르디아의 영향을 받은 그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과 우리의 영과 함께 된 그 마음, 문이 열리는 그 마음 말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만들어진 누스 그거 말고,
카르디아, 제일 안에 심중에 있는 하나님과 나 영과 함께 된 그 마음 안에 그 성품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해져야 되고 그 이후에는 쉬운 개념이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 뭐냐면 우리 연애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아요. 뭐냐면 먼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바라야 되잖아요. 저 여자하고 내가 미팅을 해서 자주 만나서 내 마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내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고 딱 목표가 됐을 때는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이 너무 모연해. 확실하지가 않아. 그냥 두루뭉실해. 흐릿해.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기도는 하는데 정확한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더 다시 강조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 11장에 믿음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이 연관된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더 강조한 뒤에 부분 말씀을 더 연상해 보면 딱 정확합니다. 확실한 것이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신 더 강조된 말씀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쫙 나열해 놨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을 이렇게 믿었다. 그러니 왜 그 큰 구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이 여기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상황하고 히브리서 상황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가지려면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인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약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을 우리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암기하고요.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소원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소원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 소원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이제 묵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믿음만 하나 가지고 구원만 하나 가지고 또 딱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이제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저 전에 교제할 때 이제 못 나가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또 하시고 매일매일 한두 번 정도는 회사에 있으면 전화가 와요. 이제 꼭 이렇게 1번 꼭 누르지 마시고 010-8617-191 꼭 누르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요. 어떤 때는 이제 다른 데 눌려가지고 안 돼가지고 프라 몇 번 했다가 연락되면 이제 진짜 전화번호를 잘 눌러가지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전화 안 오면 내가 전화를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전화하게 되면 이제 한 번만 묻는 게 아니라 좀 교제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교제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타 종교하고 다른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타 종교에는요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특히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핵심 교리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한때는 저도 교회 많이 불교 좀 다니고 심취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 안에 예수님의 속성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비우면 절대로 안 되죠. 사단의 속성인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사람의 나의 영이 같이 돼서 이제 점점 밀어내다 보니까 이제 그 파이가 하나님의 것으로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으로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긴 것이니까, 우리는 그 타 종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은 우리가 좀 피곤하지만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나 암기할까요, 우리가?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한때는 A4 용지로요. A4 용지로 앞뒤로 딱 적어가지고 코팅 딱 해가지고요. 그걸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까먹어버리고요. 이제 몇 개 안 남아있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반복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아했던 부분은 빌립보서, 디모데 후서입니까? 바울의, 그 뭡니까? 유언장, 1장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1절부터 8절까지 똑같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길어요. 그것도 앙송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10편, 23편 다 외울 수 있나요? 제일 기본적인 거. 10편 1편 다 외울 수 있나요? 몇 분 안 될 거예요. 저도 한때는 다 외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딱 피를 딱 꽂히면 그거 가지고 그냥 생각하고 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해서 쭉 멀리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큰 은혜가 되잖아요. 이런데 말씀을 여기에 담아놓는 것은 없어.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 외우고 묵상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속성 12가지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쭉쭉쭉 돌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 요 부분이구나. 사랑? 그러면 사역적인, 성품적인 부분의 사랑의 속성에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은혜로우시네. 우리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는 그 부분, 에베소서나 이런 부분 보면 사랑, 은혜로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그 부분 속성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자, 이렇게 하나씩 묵상하실 때, 뭘 바라고, 소원하고,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이제, 믿음은 그 이성의 연장선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고, 지혜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판단하고. 이렇게 배우지를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만이 그 바탕 위에 믿음을 쌓는 거고요. 요거 밑은 뭐 아는 게 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 왔을 때 한 가지는 꼭 배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믿음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밑바탕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튼튼히 쌓고 난 이후에 그 위에다가 믿음을 더하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을 하는 목적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정말 그래요. 저 빌사일상 빌립보서 4장 13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 문득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나? 그런 거 생각 많이 하시죠? 나 예수님을 믿는데 그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딱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으려면 또 믿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이김은 곧 이것이니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속성, 믿고, 그 다음에 바라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 없다. 결론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겨우 여기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지켜보니까 정말 그렇네. 아멘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민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지식적으로,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암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암송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요, 예수 이름을 100번 해도요, 100번 예수 이름으로 뭐 해달라 기도해도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 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안 찾아도 됩니다. 지자들이 그랬어요. 천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러고 앞에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내하고 똑같잖아, 내 입장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보고 믿음 있노라 했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보고 그 다음에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등한시했잖아요. 요 마음에는 막 두근두근거리고 핍박하고 어찌할꼬 하는데 몸은 그렇게 따라가지도 않고 힘도 안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이리 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걸 느끼잖아요. 각자 개인이. 안 느낀다라면 이상한 것이죠. 성령께서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채찍질을 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암기해야 되는데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 먼저는. 그는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제 감동돼서 어떤 때는 우리 경험 다 해보시잖아요. 이 한 말씀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눈물이 콧물 돼서 질질 흘리고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체험이 하다 보니까는 걸음도 가볍고 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기분이고 그랬던 부분이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때 당시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난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은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러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말세가 된다. 인자가 올 때에는 믿음을 볼 수가 있겠냐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경종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있게끔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 속에 있는 캐릭터, 아이콘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걸 내 마음 안에 넣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의 더불어 먹고 산다는 말씀이 딱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에 들은 것도 없어요. 또 행하는 것도 없어. 체험도 없어요. 조그마한 체험도. 그렇게 되면 요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살 수가 없는 아주 오늘 172장 찬송을 했다시피 메마른 풀밭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피조물인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것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넣으려고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여기다가 콱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말씀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또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뱀을 집는다는 게 뭘까요? 뱀을 집으며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다시 한번 볼게요. 뒤로 조금만 더 넘겨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이렇게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게 되면 이런 능력이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가 도대체 뭐죠? 믿는다. 우리 계속 말씀드리면 또 강조합니다.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게 되면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데 그 제자들은 그러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외부에 오는 것들 뱀, 사단마귀잖아요. 사단마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마귀는 이단 교리 어디 많죠. 우리 막 여러 가지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쁜 독 어떤 종교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혹 하고 들어갑니다. 그냥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휘둘리지 않는다. 이것도 사단이 일하는 것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시험의 도구로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니까요. 모든 것들을.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아마 계속 믿는 자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믿는 자,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씀 이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기도 안 하면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잊어버리기 쉽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 그래 누군가 이야기하면 알아.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이 믿음에서 떨어지면서 점점 잊어져 버리더라고. 또 그런 거 안 느껴지시던가요?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적은 자 이런 부분이 다 이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연계를 좀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려와가지고는 병든 자입니까? 딱 머리에 얹어가지고 나으라 하니까 낫지를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은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병을 낫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믿는 거하고 연계를 체험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아무리 연계를 보고 와도 믿음이 없다는 말씀. 그 다음에 그렇다고 보면 영적 경험을 한 것하고 그 다음에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렇다면 그 연유가 믿음이 너희들이 적은 연고라. 믿음이 적은 연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겨자씨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좀 있나요? 만약에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버리는데 우린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능력도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깊이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그러면서 성경에서 믿음이 있었던 분들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한번 나열해 보면 이겁니다. 백부장 우리 잘 아시잖아요. 백부장 멋진 사람이잖아요. 자기 하인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가지도 말고 말씀으로만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죠?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도대체 그 믿음이 뭘까? 그거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여자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아팠어요. 근데 집에 가지도 말고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풍병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음을 본 거죠. 들고 갔으니까, 아픈 자를 4명이서 끌고 들어갔으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을 뭐 친구인지 뭐 가족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들고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 하면 고쳐주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거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경도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나을 때부터 그 안진뱅이, 이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먼저 소경 좀 보면 소경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미친 것이잖아요. 나 이거 좀 해달라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니다. 저 예전에 내가 저 다른 데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집이 없습니다. 집이. 구해지지도 않고 학교도 옮기지도 않고 학군도 안 맞다는 거예요. 저 포항에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인지 서울에서 내려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절실한 거예요. 광명생명교회를 맨 처음에 왔을 때 조금 왔다가 조금 옮길 때 조금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을 때인데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내가 저 제철에 있을 때인데 금호동에 있을 때입니다. 장미 아파트에 있을 때. 그 이전 상황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때 신상철 집사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알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막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용호 저 형제 내가 집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또 가고 또 그래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연락이 돼서 장미 아파트 그것이 나왔다는 걸 알고 또 내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그 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사람으로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그때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때 정말 알았습니다. 제대로. 이런 체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능력의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내 것으로 이렇게 체험되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으면 내 것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소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을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진뱅이 앉아서 고쳐주세요. 뭐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너를 고쳐주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일어나서 갔어요.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 그 이름 속에 안진뱅이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 양반 환자가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충분히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믿음을 하면 어떻게 더 생겨날까요? 믿음이? 이걸 또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점점점 오늘 아까 뭐 암기해야 된다고 하고 또 묵상해야 된다고 하고 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로마서 10장 10절대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들어야 되잖아요. 첫째는 들어야 됩니다. 듣고 읽고 해야 돼요. 이거 잘 알고 있어. 근데 안 해. 예전에는 우리 쓰고 다 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기억을 해보면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구영석 목사님 하신 그 전도 집회 6편인가 5편인가 있었는데 그걸요 팍팍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몇 구절 몇 구만 그것만 딱 적고 계속 그 내용 해다가다가 그것을 다시 노트에다가 뭐 오늘 마찬가지로 로마서 뭐 10장 17절 그러면 믿음은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을 다 적었습니다. 공책에다가 노트에다가.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지 나중에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여기 안에 믿음이 충만했던 시절도 기억이 납니다. 그거 다시 회복을 해야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는 듣고 읽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인 그 말씀, 믿음의 시작인 그 말씀을 우선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쓰라 그랬잖아요. 써야 돼요. 그래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죠. 쓰고 읽고 읽고 시간을 내서 좀 써야 됩니다.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말한 것만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묵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머리에 없는데 묵상을 한다? 그냥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묵상까지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안에 힘을 넣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나 예를 든 게 제일 좋고, 아니면 빵 이런 게 좋은데, 빵에다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듣는 것은 빵을 보는 겁니다. 그냥 빵을 이렇게 보는 거죠. 빵이 있다면 그냥 빵을 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듣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거. 쓰는 거는 빵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랑말랑하나, 딱딱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공부한다 그랬는데, 공부하는 것은 그냥 빵을 한번 입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오물오물오물. 이렇게 맛을 좀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외우는 거, 암기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암기했으니까는 이렇게 빵 먹은 걸 꿀꺽 삼킨 거잖아요. 이렇게 삼킨 거와 마찬가지죠. 삼키면, 그 다음에는요, 안에 들어갔잖아요.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소화하는 게 묵상입니다.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여기 항상 소화하면 우리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동물들을 비유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먹고 이게 소화를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먹고 나면,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면 이 소화를 해서 이것이 온몸으로 이제 영양분이 퍼지잖아요. 퍼지고 나면 이것들이 이제 힘으로 에너지화돼서 이제 힘이 생겨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묵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기면 먹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소화시키고 나면 이제 화장실로 가야 돼요. 다 먹었으니까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회개랍니다. 회개. 내가 잘 먹었는데 결과를 잘못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게 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일단은 듣고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해서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파워가 생겨. 하다가 보면 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를 해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중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그 에너지화가 되려면 그 말씀을 아까 쳇바퀴 돌듯이 이것이 반복되는 행위가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힘이 있게 성령이 충만해서 산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시간 됐으니까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좀 결론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해요. 그래 기록권 가운데 이제 이것을 지키려면 이제 힘이 필요한 거야. 이 말씀을 지키려면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이 지키려면 이 파워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먹고 나서 배설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서 요 위에 있는 문이 활짝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리면 그 이거로 해가지고 파워가 팍 생기는 힘이 요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지킬 때 나오는 것인데 이 지키는 것이 에너지다 이 말이죠.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에너지가 나오면 그 힘으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킨다. 이게 쳇바퀴 돌듯이 왔다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새김질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는 내 심령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인 옛사람의 속성인 그 더러운 사단의 성품들이 타가 없어지고 찢겨지고 그 다음에 뭐 잘리거나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파이가 넓혀지면서 파워가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듣지도 않은데 내 성령이 충만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라면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내가 담보 안 됩니다. 그거는 남이 보기에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결론은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금방 것처럼 묵상을 이렇게 쭉쭉 하다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이 이게 마음 안에 싹이 터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가 겨자씨보다 적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게 아니고 겨자씨보다 적은 믿음이 이제 그때부터 움틀거린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내 속에 그 틈이 이렇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싹 틀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내 안에 있던 그 의심이 될까 말까 이거 내가 뭐 기도했는데 이거 될까 말까 내가 보니까 내 믿음을 들어줘 하나님이 그런 의심이 이제 사라져요. 의심이 사라졌다. 이 증거가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말씀을 갖다가 계속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 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거 전제는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 의심이 이제 사라지면 파워가 생긴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밑바탕에 쫙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 바탕 위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얹어야 되고요. 그 믿음 중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 위에다가 내가 무엇을 바랄 것인지 거기다가 소망을 얹어야 돼요. 소망을. 내가 이 가족을 구원하게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떤 부분이 돼야 되겠다. 한다든지 소망 많잖아요. 소망 구이도 얹고 그 얹은 상태에서 가장 으뜸인 사랑을 거기다가 얹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전해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밑바탕 위에 기초를 쌓고 그 위에 믿음을 쌓고 그 다음에 소망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냥 소망 없이 계획 없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가장 귀중한 위의 부분 사랑을 전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쌓아야 되고 소망의 기둥을 또 세우고 거기다가 사랑을 지어가는 우리 믿음의 이렇게 어떤 교회 이렇게 지어가는 것들로 생각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좀 해봅니다. 가장 우리의 그 목적은 믿음의 목적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코에 생기를 부어 놓으시니 그 생명이 된지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대상을 만든 과정입니다. 뭐냐면 흙을 빚어서 거기다 생기를 넣었는데 사랑하는 창조에 동참하고 사랑의 짝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거기다 성령을 후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창조에 동참함과 동시에 사랑의 짝을 찾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이제 찾는 거예요. 그 찾으려면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을 다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큰 쪽으로 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좀 잘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참 믿음이 없구나 이걸 먼저 느꼈고요. 그러면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옛날에 내가 예수님과 만났던 그 상황을 떠올라 보니까 그거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지금은 어디로 간지 없고 그걸 회복하려고 보니까 옛날에 그것들을 다시 되새겨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